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또 나그네 삶을, 이방인의 삶을 또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에 보면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제주도 한 달 살기 또는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언어가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다르고 그런 형편 가운데서 개인의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때로는 순수하게 휴가를 위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학업을 위해서 때로는 직업적으로 요즘은 디지털 노마드라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직종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해외에서 정착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한 달 살기도 하고 때로는 1년 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경험과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같이 해외여행이 쉽고 또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인데 과거에 초기 이민자들의 삶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생활 양식도 사고방식도 다른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는 자들을 이방에서 이방인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지칭했습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신분과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민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나그네인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 앞에서 무장해야 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완전 무장한 병사, 완전 무장한 로마 병사를
지칭합니다. 로마의 정규 병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했습니다. 투구와 방패를, 갑옷과 신발을, 칼과 창으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갑옷을 삼으라 하는 말씀은 영혼을 공격하는 적들에게 대항하려면 최대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무장해라.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장을 합니까? 이 말씀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는데 이 같은 마음, 누구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4장 1절 말씀에는 사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 고난받으신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영광을 받으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그 고난의 결국은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해서 뭐가 권세가 모든 천사들이 능력들이 그 발 앞에 복종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우리 주님조차도 고난은 힘들고 어려우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마지막에 이 기도에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떠나서 하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방식과 가치를 내던지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어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앞서가신 주님의 고난,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에 갑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장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은 그저 고난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절,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겪으신 육체의 고난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의 정죄를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도 이제는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고난받으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 마음을 잘 무장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살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받으심으로 구원받고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작은 요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거센 풍랑으로 그가 탄 요트가 완전히 전복이 되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몇 날 며칠을 떠다니다가 무인도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맨몸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은 그는 절망하지 않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나를 구하러 올 구조선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무인도에서 홀로 생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도구 하나 없이 그래도 겨우겨우 몸담을 움막 하나 지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서 나무와 나무를 부벼서 불을 피워서 밤의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러 좀 멀리 섬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그 겨우겨우 힘들게 마련한 그 움막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바다를 표류하고 겨우 살아났는데 무인도고 그래도 삶의 의지를 불태워서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몸 하나 누일 그 움막이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지났을까요? 놀랍게도 구조선 한 척이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구조선의 선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피운 연기를 보고 이곳에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이것들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나그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마음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지지 마십시오. 굴복하지도 타협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조차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고난의 끝에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고난 앞에서 자기 마음을 잘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떠나온 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를, 믿기 전에 나와 믿은 후에 나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연대를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를 BC 몇 년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AD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1년, 2년, 지금 2000 몇 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의 연대가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BC와 우리의 AD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내 삶을 나누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가 떠나온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BC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했는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 성경에 종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주 그때의 너희가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가 라는 말은 그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BC,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와 사단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본문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나게 해서, 기억하게 해서 수치심을 가지라, 죄의 짐을 메고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믿기 전을 바라봄으로, 즉 우리가 떠나온 그곳을 바라봄으로 다시는 그 주위에서 얼쩡거리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주위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듣자니 성공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느슨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거에 자신의 가난한 시절, 힘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그 화려한 저택 안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물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종종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단돌이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잘 사용을 하면 현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기 전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떠나온 그 과거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주신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사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음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음란이라고 합니다. 정욕은 성적인 것은 물론이고 모든 탐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절제한 낭비에서부터 성적으로 방종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쾌락지향적인 삶, 그리고 무법한 우상숭배,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없이 섬깁니다. 그것에 자기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와, 여러분 여기 사용한 단어가 순하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하고는 좀 안 맞는,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삶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이루었던 가치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세상 철학은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로 이런 것에서, 이런 삶에서 구원받았다, 구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구원받은 즉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현재의 삶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강력합니다. 봐라, 너희가 이런 삶에서 구원받았다, 벗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수치된 것이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떠나온 곳,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생각과 인격과 습관과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적용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난이 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4절에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심한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노력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언짢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환경에서 주목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티도 안 내고 그렇게 내색을 안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달라져요.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물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은혜의 법에 물이 들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변화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불평을 많이 하던 분들이 입에서 어느 날부터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말이 바뀌어요. TV에 뭐 뉴스를 보면서 뭐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맨날 비판하고 불평하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으니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끝이 이라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으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둡니다. 이 세상의 자랑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나아가던 그 문들을, 유혹의 문들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변화를 보는 불신자들이 이제 보다가 나중에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좀 이상해졌네.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교회는 교회고 회사는 회사지. 니 그러다가 뭐 직장생활, 대인관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직장에서 술자리에 가지 않고 술자리에 가서도 휩쓸리지 않으려고 저는 사이다를 술처럼 잘 마십니다 이러면서 불이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동료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승진에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맨날 산으로 잘 놀러 다녔는데 이제 안 가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는데 눈총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옛 삶에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BC에서 AD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여 이민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현재 내 삶을 소망이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은 앞에서도 우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주님이 옥에서 선포하신 것과 본문을 연관짓기도 하지만 이 구절의 의미는 나그네 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있을 주의 심판을 상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 직접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복음 듣기를 거절하고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베드로는 5절과 6절 말씀을 대조합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육체는 불신자들처럼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 구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고난받으신 주님을 잘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무장을 하고 장차 다가올 심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 파도만 바라보면 멀미도 하고 고통하고 두렵고 힘겹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결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소망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붙들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기암 진단을 받고 하루는 살아나고 하루는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었어도 배신을 당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져도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천국 소망으로 그 심령이 살아나서 무너지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고난 뒤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을 주님을 향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주관하게 하십시오. 이 믿음, 이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